자, 우리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어제 몇 시에 잤어요? 3시 넘어서 잔 사람 다 범인이야. 졸면 안 됩니다. 자, 약속을 지켰습니다.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저번에 제가 뭐 여러분 기억 안 나면 저는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과 이 통으로 아껴 쓰겠다. 일주일 동안 홀짝홀짝 씻고 세균을 덜어내고, 그래서 오늘도 그걸 가져왔습니다. 약속 지켰습니다. 예. 네, 여러분 혹시 인생에서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가장 큰 좀 반전, 내 삶의 어떤 좀 이렇게 전환점, 네, 앞을 보십시오. 여러분 시작부터 고개를 숙이는 건 제 잘못이 아닙니다. 앞을 보시고, 자, 앞을 보시고 어떤 반전이 있었을까요? 여러분의 삶에 한번 각자 뭐 성적이 갑자기 확 올랐을 수도 있고, 갑자기 키가 막 1년에 20cm가 컸을 수도 있고, 목사님도 키가 중학교 때 10cm씩 컸어요. 1학년 때 138, 2학년 때 148, 중3 때 158, 고1 때 158, 고2 때 158, 고3 때 158, 33살, 34살 158. 반전이죠. 안 컸어요. 네. 왜 웃지? 있잖아. 슬픈 얘긴데. 아니, 웃긴 얘기 맞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스포츠에서 가장 반전하면은 떠오르는 경기가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은 조금, 저희 세대는 딱 떠오르는 경기가 있습니다. 2002년 16강. 근데 여러분 태어나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좀 너무 꼰대 같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기억은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좀 반전 스포츠는 뭐예요? 아니면 반전 어떤 사건? 네, 남자들 챔스, 뭐 축구 챔스, 파리 생제르맹이 바르셀로나한테 6대1로 이겼어요? 아, 졌어요. 바르셀로나 명문이니까. 파리 생제르맹 이강인 화이팅. 아니에요? 화이팅 하면 안 돼요? 그때 아니고. 알았습니다. 너무 몰랐어요. 아무튼 저는 근데 오늘 반전이라는 단어보다는 좀 역전이라는 단어가 좀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볼 내용과 좀 더 비슷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여러분, 한번 제가 여러분의 삶에 좀 연관되는 반전을 좀 이렇게 던져볼 테니까 원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자, 보세요. 내 성적에 엄청난 역전이. 왜 안 해? 나의 얼굴에 엄청난 아름다운 변화가, 나의 키가 갑자기 20cm 이상 상승이. 아멘. 우리 가정에 엄청난 부의 복이. 예, 여러분 이런 거 이제 아멘 하시죠. 예, 저도 아멘입니다. 우리가 이런 걸 좀 아멘 하는데요.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 삶의 실제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 반전의 역사, 역전의 역사, 우리가 아멘으로 하다 보면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본문을 이제 살펴볼 건데, 자, 오늘 인물 누굽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어떤 왕이에요? 자, 빈칸 채워봅시다. 어떤 왕이에요? 귀여워? 이거는 이제 실제 인물은 아니죠. 애니메이션인데. 목사님은 귀여워요? 삭막해요? 그쵸, 삭막하죠. 물 좀 한번 먹을게요. 좀 목이 타네. 세균물. 주여. 다음 주부터 텀블러 쓸게요. 네, 자,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몇 살 때 됐을까요? 무려 25살 때 왕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은 착한 왕일까요? 악한 왕일까요? 몰라요? 얘들아 몰라? 눈치가 있죠? 착한 왕입니다. 다윗의 뒤를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아주 좋게 평가받는 왕이었는데요. 그에게도 위기가 있었으니 그가 한 14년 차 됐을 때 평안할 줄 알았던 이스라엘이 공격을 당합니다. 어떤 나라에게? 아수르라는 나라, 당시 아시리아라고도 부르고 굉장히 세계 강국이었죠. 최대 강국이었는데 아시리아의 공격을 받고 이 히스기야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 이 기도를 할 때 어떤 한 선지자를 찾아가요. 히스기야랑 어떤 선지자랑 이렇게 만났냐면 이사야 선지자에게 히스기야가 자신의 사실을 보냅니다. 이 상황을 말해요. 아수르가 하나님을 욕했다. 하나님에게 모욕과 환란을 준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합니다. 기도해봐라. 선지자인 이사야가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알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을 해줘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두려워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평안해지고 뭔가 이렇게 아수르가 갑자기 공격을 안 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이 기도 응답을 받고 또 뭐라고 하냐면 이 랍사게 맞나요? 랍사게라는 이 쫄따구가 이 유다 백성들한테 해서는 안 될 말을 합니다. 선을 넘어버려요. 목사님이 아까 선 넘는 말 했죠? 삭막하다고.
뭐 이런 것처럼 진지하게 이렇게 고개 끄덕여 보신 분이 계세요. 제가 개그 친구인데 하나님께 선을 넘어선 안 된 말을 한 거예요. 자, 한번 우리 여기 화면에 있는 말을 한번 이렇게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한번 읽어볼까요? 좀 이렇게 비열하게 시작. 여호와 그런 거 없어. 아스리한테 곧 망할 거니까 항복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좀 이런 느낌이에요. 진지하게 말한 게 아니라 비꼬듯이 말한 거. 옆 친구를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항복해. 예, 그럼 주님께 항복하는 인생이 축복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는 주님께 항복하라는 게 아니라 아수르에게 이제 항복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히스기야는 이때 반응을 하는데 이때 이제 했던 반응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의 내용이에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느냐?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펴놓고. 자, 보고 싶지 않은 메시지를 보고 편지를 통해, 편지에 뭐라고 써있던 거예요? 편지에 보고 싶지 않은 말이 써있던 거죠. 목사님이 받고 싶지 않았던 편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뭘까요? 고백했을 때 거절을 정성스러운 편지로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사귈 수 없는 이유 첫째, 짝짝짝. 둘째, 설교 같아. 셋째, 그러므로 우리는 친구 사이를 하자라는 편지를 제가 받아보고 공중 화장실에서 울었던 25살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친구와 사귀었을까요? 못 사귀었을까요? 결국 사귀었습니다. 아무튼 이거 궁금하면 따로 만나시고요. 아무튼 받고 싶지 않은 얘기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 없어, 너네 망할 거야 라고 그렇게 편지 받아보고 했던 첫 행동이 뭐예요? 여호와의 성전으로 기도하러 간 겁니다. 그 성전에 가서 했던 기도의 내용이 뭐냐? 우리 1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만드셨나이다. 아멘. 자, 기도를 하는 첫 내용이 뭐냐면 이제 그룹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첫 호칭을 기도 시간에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옆 친구한테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현아, 뭐 소정쌤 있는데 앞에 수식어를 한번 붙여.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너무 미소가 밝으신 소정쌤, 이렇게 앞에 이제 형용사 수식어를 붙여가지고 옆 친구에게 한번 딱 하고 이름 이렇게 불러주세요. 시작. 성경 봉독을 잘한 호수야, 뭐 이렇게. 저도 하나만 붙여보세요. 저한테 한번 해주세요. 자기소개한 거예요 지금? 목사님한테 뒤통수 때리고 싶은 김평강이라는 고3의 버르장머리 뒤통수 제가 때려야겠죠? 끝나고 봅시다. 이 친구 상당히 좀 교육이 필요해요. 예. 자, 여러분 그러면 한번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는지 한번 떠올려보세요. 식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한번 떠올려보세요. 그리고 기도해보세요. 지금 시뮬레이션으로 뭐라고 하나님께 불러요? 생각해보세요. 그냥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뭐 참 좋으신 하나님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각자 하고 있는 것이 아마 하나님에 대한 이해일 거예요. 자, 지금 히스기야는 그룹 위에 계신 하나님인데요. 그룹이 뭐냐? 이 그룹, 우리의 어떤 단체가 아니라 이런 친구입니다. 자, 이 친구가 누굽니까? 그룹. 자, 여긴 어디냐면 성막 안에 지성소라는 곳이 있고, 이 지성소 안을 들어가면 이 언약궤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약의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 위에 그룹의 날개가 이렇게 두 개가 탁 감싸고 있어요. 뭘 상징하냐면 따라하겠습니다. 거룩, 임재, 은혜, 이런 거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미하는 건데, 자, 이 그룹들 위에 계신 하나님은 뭐냐면 이 그룹이라는 존재는 엄청 신비한 존재예요. 초월적인 존재. 이 초월적인 존재 위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굉장히 구약적인 표현인데 여러분이 이해 못했을까봐 제가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위대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해보면 뭐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16절에 나오는 건데 우리 16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여호와여,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아멘. 자, 이 우리 구절에 감정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눈과 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잠깐만. 자, 있어요. 어디에요? 자, 하나님께서 눈과 귀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어요? 하나님 눈을 볼 수 있어요? 네?
자, 하나님의 귀를 본 적 있어요? 자, 하나님의 눈과 귀는 실제로 없으시죠. 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영이신 분이잖아요. 영. 근데 왜 이렇게 히스기야가 좀 들어주시고 눈을 좀 뜨세요, 왜 이럴까요? 자, 옆 친구를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니다. 너 영적으로 눈 떠! 한번 해보세요. 시작. 이게 뭐냐면 눈을 감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감고 있는 친구가 감사하게 없어요. 물론 귀를 닫고 아래를 본 친구도 있지만 눈 감은 친구는 없네요. 그런데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 근데 말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놀라가지고 제가 미안해가지고. 하나님 눈 뜨고 계신 거 알죠? 하나님 계신 거 알죠? 그런데 제발 이 버르장머리 없는 아수르 왕 어떻게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는 간절함이 16절 안에 담긴 거죠. 자, 그런데 이 이제 간절함이 극으로 달하는 게 우리가 19절에 오늘 초점을 맞추기 원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며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기서 구원해달라는 의미는 정확히는 그 아수르의 무시하는 그 왕과 나라를 멸망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해달라는 의미죠. 자, 그런데 이것은 우리와 여전히 상관이 있는 진리 말씀인데 어떤 의미예요?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여전히 우리 삶에도 위기와 어려움은 존재하죠.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바로 이 19절의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여기 구원이라는 단어에 좀 집중해 보기를 원하는데, 자, 구원이 어떤 의미일까요? 교회에서 너무 많이 들었어. 구원. 10원보다 적은 것 같은 구원. 우리 선생님도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아재였어요. 회개합니다. 자, 구원이 뭐예요? 구원. 드라마 구원 본부장 말고 그거 몰라요? 드라마? 유나 나왔던 거? 드라마 볼 시간이 없군요. 예, 저도 없습니다. 자, 구원 뭐예요? 1차적으로는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는 사실 1년 내내 배워도 모자란데 쉽게만 설명하면, 너무 간략하면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사하셨고 그 죄를 그분의 보혈과 사랑으로 덮으셔서 이제는 죽음의 문제가 생명의 문제로 바뀌어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소식, 이것을 믿을 때 우리가 얻게 되는 실제적인 생명의 은혜가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이 1차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여러분이 평생 잊어서는 안 될 구원의 핵심이지만 이 구원을 영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서는 여러분 우리 삶을 쫙 펼쳐가지고 우리의 질병의 문제, 여러분의 진로의 문제, 여러분의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것 또한 구원이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삶에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 삶에 해결이 필요한 모든 그 영역 가운데 이 간절한 기도를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학교 어디 학교 다니세요? 예, 자, 우리 굉장히 많은 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고등부 안에. 그래서 한 30여 개 넘는 학교가 있어요. 다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학교가 있는데, 여러분 학교 생활 만족하세요? 새 친구 사귀었어요? 지금 뭐 화났어요? 자, 우리 저를 앞을 보시고, 우리 고1 친구들 남자들 앞을 보시고, 자, I say 할렐루야, you say 학교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2학년, 3학년, I say 할렐루야, you say 부흥 학교, 학교. 어서 오세요, 입교받은 친구들. 왔네요. 끝까지 예배 안 드리고. 나와도 됐나 보네요. 환영합니다. 여러분, 새 친구 못 사귄 친구 좀 분주해서 좀 집중하고, 우리 자, 좋습니다. 잘 오셨어요. 우리 이제 말씀에 집중하고, 자, 앉아주시고, 자, 뭐 문제 있어요? 히터 좀 꺼주시고 뒤에, 자, 우리 집중하시고. 여러분 학교 생활 지금 만족해요? 아니요? 오, 좋은 친구 사귀었어요? 썸남 생겼어요? 썸녀 생겼어요? 여사친들밖에 없어. 그래요. 여러분, 이 학교에 상당한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그냥 다니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학교 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거 아세요? 통계적으로 보면 여러분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리고 이 성경과 반대되는 가치의 내용을 배우면 배울수록 여러분의 신앙은 함께 비례적으로 자랄까요? 아니면 점점 주님부터 멀어질까요? 일반적으로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왜 그래요? 학교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학원과 배우게 되는 세상의 지식들을 배우게 되면 될수록 성경의 가르침과는 뭔가 반대되는 것 같고 성경의 내용 기억이 안 나고 내 삶에 별로 관련이 없는 것처럼 느껴서 점점 신앙에서 멀어지는 현상이 실제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되는 순간 교회를 떠나는 친구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오늘 여러분 예배 드려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축복합니다. 옆 친구와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앞으로도 예배하자, 이렇게 인사합시다. 여러분 예배 자리를 지키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재적이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140명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40, 50명 정도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여전히 100여 명의 친구들은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지 못하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저에게는 굉장히 이거 충격이었어요. 여러분에게 뭐 부담을 주려는 건 아니지만 현실을 우리가 직시하자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점점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이 세상의 시간 속에 여러분이 놓여져 있다는 걸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학교에서 이렇게 말하죠. 종교도 가져. 교회 가서 예배 드려도 괜찮아. 일주일에 1시간만 해 되지, 1시간만. 일주일에 금요일, 수요일 자기 전에 10분 기도하는 거 그 시간 왜 해? 그냥 이렇게 교양 있게 예배만 드리고 공부해야지. 그래야 돈을 벌고 그래 성공하잖아라고 계속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느낄 겁니다. 여러분이 이 얘기를 잘 안 듣고 있다 생각하면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광고가 요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유튜브 프리미어로 그래서 제가 질러버렸습니다. 광고 너무 많이 나와요. 여러분이 한 10초에서 한 25초 만드는 광고에 몇 명의 인력과 몇 시간이 투자될까요? 상상 이상으로 많은 인력과 돈이 투자돼서 그 10초에서 20초 사이. 요즘은 몇 초? 우리 전문가분들도 계신데 요즘은 거의 3초 안에 뭐 승부를 봐야 되지 않나요? 첫 장면에 거기에 엄청난 액수를 투자해서 여러분에게 계속 노출시킵니다. 여러분 30분 동안 유튜브를 본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30초짜리 몇 개 보게 되는 거예요? 30분이면? 몇 개예요? 30초 2개 1분 곱하기 30 60개? 맞나요? 맞아요? 계산이 안 돼. 왜? 알려줘 제발. 60개 맞아요? 60개죠. 30분에 30초면 60개의 메시지가 멍 때리고 듣게 되는 건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목사님 설교 시간이 몇 분이에요? 예? 이거는 곡해입니다. 1시간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한 25분 정도 하는데 여러분 25분 목사님 설교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이게 저번 주 설교에 캡처한 내용이에요. 열심히 표정이 일그러면서 주여 부르면서 설교를 하는데 열심히 준비해도 똑같이 광고 30분 하고 목사님이 그 30분 했을 때 여러분이 느끼기 어떻게 느끼냐면 어떻게 느끼냐면 또 왜 광고 중 하나가 들려? 이렇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을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도 예수님 믿긴 믿는데 오케이 많은 얘기 중에 하나 노이즈 캔슬링 하고 싶어 너무 피곤해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복음답게 듣지 못하도록 세상이 이미 너무나 많은 메시지를 주입하니까 제가 메시지를 주입하려고 메시지 듣기 싫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세대 속에 여러분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둘이 붙으면 누가 이겨요? 광고가 사람도 많고 돈도 많이 투자하고 제가 주님밖에 믿을 게 없어요. 정말 상대가 안 되는 게임을 저는 믿음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통탄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이 여러분이 놓인 이 상황 가운데 특별히 제가 기도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의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꽤 힘들었습니다. 버려버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걸 먹기 싫었지만 먹었습니다. 왜 이렇게 노력했냐면 여러분의 조금이라도 기독교에 대한 신뢰를 주고 싶었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약속합니다. 저는 앞으로 2024년 동안 정말 여러분을 위해서 묵묵하게 새벽과 밤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공격당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이 저 말을 한 것을 지킬 수 있도록 정말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는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도 기도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옆에 선생님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피곤해 보이세요. 일주일 내내 상사가 야 이거 뭐야 너 다시 해와 이 자식아. 그러면 주님 제발 저 영혼을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아가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쉬고 싶어 자고 싶어. 근데 주일날 또 근데 또 교사니까 가긴 가야 되는데 왔어요.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돈도 안 받아요. 저는 사례비는 받잖아요. 목사니까 돈도 안 받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왜 여기 있는 것 같아요? 할 거 없어. 끝나고 이 친구 사랑으로 교육하겠습니다. 부장님, 부장님 원준이 좀 인성교육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의 표현인 거 알고 있어요.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기도하기에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반에서 한 10분 봐요. 15분. 목사님이 설교 더 길게 하면 5분밖에 못 봐요. 죄송합니다. 근데 그 잠깐 보려고
오는 것도 있지만 그 여러분의 얼굴 잠깐 보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의 기도에 열정이 식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도 기도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과 선생님들이 왜 이렇게 기도를 할까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뭔가 되겠지 막연한 기도가 아니에요. 확신을 가지고 저는 이 자리에 서 있고 선생님도 확신을 가지고 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어떤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 35절에서 한번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라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사라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핵심 뭐예요? 기도했어요. 이스기야가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어떻게 됐어요? 몇 명이 죽었어요?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 와우.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어떻게 됐어요? 그의 신전, 우상 신전에 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죽었습니다. 어떻게 죽었을까요? 칼로. 성경에 나와 있죠. 여러분, 요즘에 유행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어떤 거죠? 파묘. 800만이 넘었더라고요. 저는 이 파묘를 혼자 봤습니다. 심야에 사역을 마치고. 자, 이 파묘는 뭐 일본과 관계된 역사적인 내용과 더불어서 우리나라에 아주 뿌리 내리고 있는 무속 신앙과 연계해서 풀어낸 어떤 오컬트 장르의 영화입니다. 그래서 인기를 나름 누리고 있고 호불호가 좀 갈릴 수 있지만 뭐 좋은 영화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고은이가 누구죠? 네, 고은이는 제 이상형이고요. 예, 저랑 친했으면 좋겠는데 친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고은이가 크리스찬이거든요. 좀 선한 영향력 끼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속 연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놀랐어요. 크리스찬인들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들이 혹시 점집에 간다는 거 알고 있나요? 미안하지만 많은 이제 교회를 다니는 어른들 중에 이 여러분의 입시 때가 되면 여러분의 수능 전이 되면 여러분이 시험 기간이 되면 점집을 가는 크리스찬이 그렇게 많다고 해요. 고객 중에 저 한 어떤 구슬동자 아저씨는 100% 고객 중에 80%가 기독교 천주교라고 이렇게 자기 유튜브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른들을 지금 정죄하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말하고 있냐면 보세요. 여러분들도 그냥 교회 대충 다니다가 공부하다가 대학 가가지고 그냥 교회 다니니까 친구 만나러 와서 이렇게 살다가 정말 막상 중요한 위기의 순간에 맞닥뜨리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까요? 나 삶이 되게 불안해. 어떻게 해야 되지? 몰라요 방법을.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고 싶은데 기도해도 뭔가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이 말을 왜 하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저는 오늘 말씀을 해서 단 한 가지라도 내가 위기의 순간에 내 인생의 어떤 문제의 순간에 단 한 가지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것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돌파구라는 것을 믿을 수 있고 실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발휘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19절 시작.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위기 순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제적으로 예배는 드릴 줄 아는데 나 정말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요. 그럴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건데 기도하는 방법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기도하는 방법 오늘 쉽게 가르쳐 드릴게요. 성경에 많은 구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세 구절인데 한번 읽어버리고 압축해 줄게요.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니. 눈치 빠른 우리 친구들 어떤 단어가 공통적으로 나와요? 구원하소서.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원하소서.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구원하소서. 근데 이 구원하소서는 감정은 어떤 걸까요? 구원하소서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할 힘조차 없는 힘든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때론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감정일 때도 있겠죠. 어떨 때는 말도 안 나오는 심정으로 주여 구원하소서라고 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부르짖든 상관은 없습니다. 핵심이 뭐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저 지금 이 성적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주님 친구의 문제가 너무 힘들어요. 주님 저 집에 있는 게 너무 답답해요. 주님 저 미래가 보이지가 않아요.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라는 진실된 기도를 발휘하면 그 발휘가 여러분 가운데 실제 삶의 변화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알고 있는 것으로 누릴 수 없습니다. 순종할 때 누릴 수 있고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겐 지식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없다. 여러분 중에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예배 안 나온 고등학생들도 많이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저의 목소리로 하는 것 같아요. 좋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구원의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친구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안 믿겨진데 기도 자체를 하기 싫은데요, 이럴 수 있습니다. 자, 오케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목사님이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변증적으로 어떤 논증을 펴서 여러분, 하나님 이런 분이 살아계세요 말할 수도 있지만 오늘 그렇게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지식적으로 여러분에게도 그것이 여러분 삶에 실제 누려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저번 주 설교 내용 기억나요? 예, 눈을 뜨십시오. 안 나죠? 오늘 앞에 했던 얘기 기억나요? 안 나죠? 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들었을 땐 아무것도 안 남기 때문이에요. 오늘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들었을 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도해 봐야지, 기도를 해보고 그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도우심을 경험한 그 경험이 여러분의 삶에 남기 때문에 그것을 해보자고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더라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소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만 실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문제가 바뀌는 것을 실제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교회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시고, 교회뿐만 아닙니다. 독서실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조용히 기도해도 괜찮고, 여러분이 자기 전에 기도해도 괜찮고, 아침에 등굣길에 걸어가면서 기도해도 괜찮고, 어느 곳에서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를 실행하고 그 기도를 누리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이번 한 주를 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